말씀 이사야 38장 1절 3절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너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히스기야는 남쪽 유다의 왕으로서 성경에서는 아주 선한 왕으로 하나님을 잘 믿은 그런 왕으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병들어서 죽게 되었다.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런 사람일지라도 병이 들 수 있고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잠언 청년들을 위한 잠언만 있는 게 아니라 그죠? 욥 기도 있는 거죠. 욥이 당대의 의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당대의 큰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가장 큰 고난을 받은 사람을 욥으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욥기가 있죠. 이 세상이 어느 한 기준으로 모든 것을 다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단순한 구조는 아니라는 것이죠. 복잡하다는 것이죠. 운동장에서 뛰는 사람이 11명 축구 선수가 11명일 때도 변수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 명 선수를 교체하기만 해도 변수가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70억 인구가 달리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 기준으로 모든 걸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합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필요하죠.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이 히스기야, 하나님 인정한 하나님의 왕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너는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정리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랬을 때 히스기야가 기도를 하기 시작했죠. 유다왕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됐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죽고 살지 못할 것이라 그렇게 전하셨습니다. 그러자 히스기야는 통곡하며 기도했어요. 내가 평소에 하나님 앞에서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겼고 진실하게 살았고 그리고 내가 선을 베풀며 살았다. 그 삶을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그래서 나를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간구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그죠? 뭔가 붙잡고 해야 되잖아요. 그죠? 기도를 그냥 허공에 주먹질 하듯이 기도할 수 없잖아요. 뭔가 붙잡아야 돼. 그 붙잡을 때 그죠? 뭘 붙잡느냐? 하나님 말씀 없죠. 하나님 이렇게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근거가 되는 그걸 딱 붙잡고 하는 것이죠. 또 하나는 하나님 내가 평소에 헌금생활도 잘하고 봉사생활도 잘하고 전도도 열심히 하고 열심히 섬긴 거 하나님 부족한 중에도 열심히 섬긴 거 기억하잖아요. 하나님 그 잊지 않으시잖아요. 이렇게 자기의 삶을 걸고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도 하고요. 이것도 저것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앞으로 잘할 테니까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자 앞으로 더 잘할게요. 그걸 걸고 앞으로 잘할 것을 걸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기도 합니다. 뭔가 걸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자기 스스로 걸면요 기도의 힘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덧붙인 게 뭐냐면요 내가 죽으면 하나님께 아무것도 해드릴 수 없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죽으면 찬양도 할 수 없죠. 하나님을 전능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을 전할 수도 없고 하나님 이런 분이셔.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데 이런 말을 아무에게도 할 수가 없잖아요. 이사야 38장 18절 20절 죽은 사람이 주를 찬양할 수 없고 무덤에 들어간 자가 주의 신실하심을 바랄 수 없습니다. 아버지가 자기 자녀들에게 주의 신실하심을 말해 주듯이 오늘 나처럼 주를 찬양할 수 있는 사람 오직 살아있는 사람뿐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실 것이니
우리가 평생 여호와의 섭리를 수금으로 노래하며 찬양하리라. 하나님, 죽은 사람이 찬양할 수 있습니까? 무덤에 들어가 죽은 사람이 주의 신실하신 주님이 이렇게도 해주시고 저렇게 해주시고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시고 복을 주셔서 이런 말들을 자녀들에게 또 주변 사람들이 가족들에게 할 수 없잖아요.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살아있는 사람뿐입니다. 나를 살려주시니 내가 평생에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성가대에서 찬양한다면 이런 게 아니라 그죠? 찬양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죽어서 무덤에 들어가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없다. 오직 사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언할 수 있다. 증언이라는 게 그죠? 증언에서 순교자라는 단어가 나왔잖아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고 자기가 경험한 것을 그대로 말하는 것, 이게 증언이죠, 그죠?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바르게 살아온 삶을 언급하면서 하나님을 설득했다. 그죠?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내가 지난 기도 제목만을 이렇게 나열하는 이것도 기도예요, 그죠? 이것도 기도입니다. 그러나 좀 더 자기 스스로 힘을 얻으려면 기도 제목을 나열만 하는 것은 좀 뭐라고 그럴까요? 좀 노력이 덜 들어간 거잖아요, 그죠? 제목만 그것만 딱 하고 끝 하고 돌아서면 그렇잖아요. 근데 뭘 잡고 하는 거죠. 뭘 잡고 하면서 하나님을 설득하는 거죠. 여러분 기도에 설득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부자 되게 해주세요. 이 기도보다도 부자 되게 해주시면 이 세상에서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우리나라에도 난민들이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일시적인 난민들이 있잖아요. 그 애들도 공부를 하게 되잖아요. 그죠? 예를 들면 그런 사람들처럼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 김준수 장로님 한 번씩 카톡방에 올리는 북한 선교, 그죠? 북한 선교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 물질을 많이 주시면 제가 많이 베풀게요. 10개를 주시면 이전에 하나를 드렸는데 지금 한 5개, 6개를 드릴게요. 많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할 때 그건 좀 하나님을 향해서 설득하는 그런 기도가 되잖아요. 그죠? 좀 설득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들 잘 되게 해주세요. 이 기도 참 좋지만 우리 아들 잘 되게 해주시면 이 아들을 하나님이 완전히 사무엘처럼 쓰시기는 그렇지만 그래도 좀 더 쓰실 수 있도록 제가 하나님 그렇게 가르치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한나처럼 완전히 젖대자마자 그냥 하나님께 갖다 바치는 그건 할 수 없죠. 그죠? 못 하시겠죠? 근데 하나님 조금 더 자기 사회생활 하면서 하나님께 조금 더 헌신하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제가 영적으로 더 기도하고 이렇게 가이드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 고3지 박에서 또 이수연 고3인데요. 가장 좋은 대학으로 하나님 진학시켜 주세요. 자기에게 가장 좋은 대학으로 진학시켜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요. 저도 그렇게 계속 기도하는데 기도하고 나면 제 뒤통수가 약간 좀 뜨끔뜨끔해요. 너는 맨날 목사가 돼가지고 가장 좋은 대학에 보내달라. 그 기도하고 끝이냐? 실제로 끝이거든요. 조금 더 뒤통수가 뜨끔뜨끔한데 그래 가장 좋은 대학에 보내주시면 이 두 청년이 주님을 좀 더 섬기고 더 견고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서는 청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가이드를 하겠습니다. 이까지 들어가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좀 더 하나님을 설득할 수 있겠죠. 그죠? 아멘. 아멘. 또 죽으면 찬양도 증언도 할 수 없지 않느냐. 이렇게 하나님을 걸고 넘어지는 거죠. 그죠? 우리가 기도를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히스기야의 통곡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셨고 히스기야는 15년의 생명을 더 보장받을 수 있었습니다. 시편 88편 2절 4절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 영혼이 너무 많은 고통에 시달려 내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나는 곧 무덤에 들어갈 사람과 같이 되어 힘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이 시편 88편의 기록자는 심한 질병에 걸려서 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그런 중에 하나님께 시편 88편을 통틀어서 정말 암울한 상황을 있는 그대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시편 88편을 보면요, 그게 희망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단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그것이 희망. 거의 죽음의 문턱에 다다른 그런 상태입니다.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지인들마저, 아는 사람들마저 등을 돌릴 그런 지경이 됐어요. 너무 슬프지만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 슬픈 마음을 억누르면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죠. 시편 88편 8절 9절 주는 내 친구들까지 나를 버리게 하셨으며 내가 그들에게 보기 싫은 놈이 되게 하셨으므로 내가 갇혀서 헤어날 수 없게 되었으며 내 눈마저 슬픔으로 새약해졌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께 부르짖으며 주를 향해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병이 오래 가고 고통 중에 있으면 친구들까지 버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기 싫은 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하게 하셨다기보다는 이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걸 우리 사람들은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이런 기록들을 볼 때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을 괴롭혀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기보다는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이 자기가 이렇게 잘못된 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서 내가 이렇게 됐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구나. 여러분 정말 극심한 어려움에 빠지게 됐을 때 그죠? 자기가 내가 잘못한 게 있을지라도 내 잘못에 비해서 너무 큰 어려움을 당한다 싶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셨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렇죠? 시편 기자도 있는 그대로 자기의 어떤 주관적인 개인적인 그런 감정을 실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죽으면 하나님께 해드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죠.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점검할 수도 없습니다. 시편 88편 10절 12절 주께서 죽은 자에게 기적을 보이시겠습니까? 죽은 자가 일어나서 주를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주의 사랑이 무덤에서 주의 성실하심이 파멸 가운데서 선포되겠습니까? 흑암 가운데서 주의 기적이 잊혀진 땅에서 주의 의가 알려지겠습니까? 시편 88편을 기록한 심히 병든 상태에 있고 고통 중에 있는 이 사람은 하나님을 걸고 넘어지는데 하나님 내가 죽으면 내가 죽어서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 찬양할 수 있습니까? 내가 무덤에서 하나님의 의를 선포할 수 있습니까? 내가 무덤에서 하나님의 성실하심, 신실하심을 증언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 강구하지만 않고 설득하기도 한다. 여러분 설득의 기도를 한 대표적인 사람이 성경에 누구죠? 설득의 기도를 한 대표적인 성경의 사람은 아브라함이잖아요. 그렇죠? 소돔과 고모를 싹쓸이 하겠다 그러니까 의인 50명이 있는데도 그렇게 하겠습니까? 45명, 40명, 35명, 30명, 20명, 10명 이렇게 자꾸 줄여나갔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설득하는 거죠. 우리도 설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설득하려면 친분이 좀 쌓여야 설득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자기 엄마든지 아버지든지 강자를 부릴 수 있는 그런 관계여야 설득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관계가 친밀하지 못하더라도 믿음이 있으면 설득할 수 있어요. 그렇죠? 나하고 하나님하고 별로 이렇게 관계가 친밀하지 못해요. 근데 내가 믿음이 있다는 거죠.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잘 산 거 없지만 너 하나님 나를 버리시겠냐 이런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 설득할 수 있는 것이죠. 믿음으로 설득하는 거죠. 싫어 저리가. 그런데 그 말을 안 듣는 거죠. 그렇죠? 믿음으로 설득하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수르보니게 여인은 예수님과 일면식이 없어요. 딸 살려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뭐 떡을 자식의 떡을 개에게 던져주지 않는다. 그러면서 보이콧 거절하셨죠. 그래도 강제로 계속 덤벼듭니다. 뭐 개들이 부스러기라도 주워 먹잖아요. 부스러기라도 주세요. 이렇게 계속 나아가는 거죠. 이런 게 설득이. 살아야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행하심을 하나님을 정언하고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행하심을 정언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죠. 10편 30편 8절 10절 주님 내가 주님께 부르짖었고 주님께 은혜를 간구하였습니다. 내가 죽은들 주님께 무슨 이익이 되겠습니까? 내가 죽어 구덩이에 던져지는 것이 주님께 무슨 이익이 되겠습니까? 한 줌의 티끌이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한 줌의 흙이 주님의 진리를 전파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귀를 기울이시고 들어주십시오.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께서 나를 돕는 분이 되어 주십시오. 죽을 지경에서 그죠? 이게 다윗의 시인데요. 다윗이 도망다니면서 죽을 고비를 수없이 많이 넘겼잖아요. 그죠? 거기서 다윗이 병에 걸리진 않았어요. 근데 시시각각으로 목숨에 칼들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내가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죽으면 하나님께 무슨 이익이 되겠습니까? 한 줌의 흙이 되어서 흙으로 돌아가 버린다면 죽어서 내가 어떻게 주님의 진리를 복음을 진리를 주님의 의로우심을 전파할 수 있겠습니까? 뭔가 설득이 있죠. 히스기야는 자기가 살았던 선한 삶을 내걸면서 이렇게 살려달라고 했고 그리고 죽으면 내가 해드릴 수 있는 찬양도 저문도 없지 않느냐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설득하면서 기도를 드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의 그 원래의 계획을 바꾸셨죠. 그죠? 너는 죽을 것이다. 유언하라. 잘 정리하라. 뒷정리해. 그렇게 하셨는데 생각을 바꾸시고 15년 목숨을 더 연장시켜 주셨죠. 거의 해볼만 하지 않나요? 이거? 하나님 앞에 이걸 영어로 쇼다운이라고 해요. 쇼다운. 쇼다운은 내가 갖고 있는 패를 딱 보여주면서 니도 까, 나도 깔 테니까 깠어. 까. 이게 쇼다운이라고 그러잖아요. 쇼다운. 이렇게 카드를 밑으로 내리면서 보여주는 내 패는 이건데 네 패도 까봐. 이러잖아요. 그죠? 그걸 이제 쇼다운을 번역하면 성부술. 하나님께 성부술을 땡기는 거죠.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하나님도 이렇게 해야 돼. 이게 기도에서 성경에 나오는 그런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갔던 그런 모습들이죠. 그죠? 계속해서 위기에 처한 사람이 그 위기를 극복하되 온전히 하나님만이 자기를 살려줄 수 있기 때문에 위기를 극복하게 해 주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이렇게 승부를 거는 그죠? 하나님의 승부를 거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죽어서 한 줌의 흙이 된다면 그게 하나님께 무슨 이익이냐 그런 설득이죠. 한 줌의 흙은 하나님을 찬양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정언하지도 못한다 그런 말이죠. 시편 118편 17절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다. 죽으면 하나님도 정언할 수 없고 하나님이 하신 일도 정언할 수 없고 살아야만이 정언할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죽지 않겠어. 살아서 하나님 일을 하겠어. 할렐루야.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살아서 이 5월부터 그죠? 가족을 좀 더 챙기시기 바랍니다. 가족에게 좀 더 사랑을 주시고요. 등을 돌리고 있는 자식, 등을 돌리고 있는 부모, 이 등을 돌려서 얼굴을 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고요. 아멘.
저들이 등 돌린 뒤통수를 하나님 향해서 얼굴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도록 내가 나를 향해서 내 얼굴을 보라고, 내 얼굴을 찾으라고, 내가 얼굴을 들고 나를 찾으라고 했는데 너희는 나에게 등만 돌리고 떠났다. 그렇게 지난주 말씀이 그거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가족이 하나님께 얼굴을 돌릴 수 있도록 그렇게 조금 더 노력을 하시고요. 그리고 가족이 그런 상태에 있으면 밖을 향해서, 그렇죠? 밖을 향해서 일가 친척들 중에, 친구들 중에, 지인들 중에 또 신경을 좀 더 써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이게 손주를 하나 키우다 보니까요, 제가 뭐 조금씩 도와주거든요. 근데 이제 좀 컸어요. 6개월 정도 컸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있으면 또 이제 들어갈 텐데요. 그럼 조금 더 제가 시간이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좀 더 전도를 해야 되겠다. 내가 맨투맨 전도를 해야지. 원래 이게 내가 잘하던 건데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시편 6편 5절 여호와여 돌아와 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이 지옥에 저 지하에 내려가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까? 무덤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까? 죽으면 하나님을 기억할 수도 없죠. 감사할 수도 없죠. 찬양할 수도 없죠. 정언할 수도 없죠. 그러니 하나님이 살려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주장이죠. 다행히도 하나님은 우리가 죽지 않고 살길 바라시고요. 빈투성이일지라도 살라고 하시고 또 살려주시며 계속해서 시편을 쭉 우리가 보면서 느낀 게 뭡니까? 이런 어려움 중에 있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 단순히 살려달라고 하지 않고 설득을 하죠. 설득도 근거 있게 먼저 걸고 넘어지게 그죠? 그게 있게 하는 거죠. 우리 조그만 아이인데 그죠? 지금 6개월 된 손주인데 자기가 좀 이렇게 위험하다 싶으면요, 옷자락을 잡든지요, 옆에 있는 뭐가 이렇게 있으면 그걸 꽉 쥐든지요. 자기도 살려고 뭘 근거를 붙잡으려고 그죠? 집니다, 지금 조그만 게 그죠? 안 지면 위험하다 싶으니까 죽였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뭔가를 붙잡고 그죠? 잡고 그 힘을 가지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그 근거가 뭘까? 가장 첫 번째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하겠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렇게 약속했지 않습니까? 그러죠. 그리고 뭐 이렇게 자꾸 참수가 들어오잖아요. 야, 네가 뭐 한 게 뭐 있어? 교회를 위해서 한 게 뭐 있어? 하나님 앞에 등 돌리고 뭐 나쁜 짓만 많이 했지. 그죠? 그러면 또 우리가 걸고 넘어질 게 뭡니까? 하나님 수로보니게 여행은 뭘 했습니까? 하나님께 뭐 11조 했습니까? 예배 드렸습니까? 뭐 봉사를 했습니까? 뭘 했습니까? 그것도 해주셨잖아요. 이렇게 우린 걸고 넘어질 것을 찾아야 되는 거죠. 아멘. 하나님은 지성의 하나님이셔가지고요, 감성이 풍부하시지만 또 지성이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뭔가 걸고 넘어지면 하나님이 자기 지성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 학자들이 이렇게 뭐 논문 같은 거 그죠? 그런 거 발표할 때 레퍼런스를 달잖아요. 레퍼런스는 출처를 밝혀요.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라고 걸고 넘어지는 거죠, 그죠? 그러면 그 상대방 학자는 꼼짝할 수가 없어요. 자기보다 더 그 권위가 있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한 것을 이렇게 제시를 하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도 여러분이 뭔가 근거, 그죠? 그걸 학문적으로 레퍼런스죠. 참고 사항을 참고할 만한 것을 제시를 하는 거죠. 하나님은 다행히도 우리가 죽지 않고 살길 바라십니다. 빈투성이가 되어도 살아라 하고 살려주십니다. 에스겔서 16장 6절 내가 너 곁을 지나갈 때 너가 빈투성이가 되어 빨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빈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빈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하나님은 빈투성이 아기를 거두셔서 급진히 키워주십니다. 에스겔서 16장 13절
이와 같이 너가 금은으로 장식하고 가는 배와 모시와 수놓은 것을 입으며 또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음으로 극히 곱고 형통하여 왕후의 지위에 올랐노라. 조그만 베네짓하는 그런 버려진 아기를 주스다가 급질히 이렇게 키우시는데 이렇게 잘 키워서 왕후가 되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급질히 키운 그때 백두성의 아기는 왕후의 자리에 오릅니다. 에스겔서 33장 10절 11절 그런 적 인자있는 이스라엘 족속에 이르기를 너희가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가운데서 쇠퇴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려 하거니와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는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사람이요 죄를 많이 지으면요, 야 내가 이렇게 죄를 많이 지었으니 내가 이렇게 지금 현재 이 꼬라지로 사는 게 당연하지. 나와 내 자식들이 이 꼬라지가 된 게 당연하지. 그래서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그걸 바꿀 생각을 안 하는 거지. 우리가 일본에게 나를 잃었잖아요. 그럴 때 독립투쟁을 한 사람도 있지만 어떻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막걸리 마시고 그죠. 나라 이런 그 슬픔, 그 슬픔에만 빠져 있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내가 이렇게 슬픔에 빠져서 아무것도 안 하는 이건 당연한 거야. 나라를 잃었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그러면서 합리화하죠. 그죠? 피의식에 빠져서 자기를 합리화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이 사람이 에스겔서 2절 보면서 아니다. 아니야. 악인일지라도 돌이키기만 하면 살려줄게. 사는 것을 나는 기뻐한다.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이런 말씀으로 확 생각을, 우리 생각의 지배를 받잖아요. 그죠? 여러분 동양에서 그죠? 중국, 한국, 일본 이런 동양권에서 은영술이라는 게 있어요. 은영술요. 무협지를 많이 보신 분들은 이 단어를 기억하실 수 있겠는데, 은은 말씀은이에요. 영은 뭐냐면 영혼이에요. 은영술이에요. 말 가지고 그죠? 사람의 영혼을 다 사로잡는다. 은영술, 은영술이죠, 그죠?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모욕지 같은 데 보면 결계를 치잖아요. 결계를 쳐가지고 아무도 그 결계를 친 것을 뚫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쫙 방어막을 치잖아요, 그죠? 그 결계가 뭐냐면 전부 다 말로서 그 결계의 그 방어막의 그 구조가 말이에요. 모든 말들이 그렇게 다 박혀서 못 들어오게 하는 거. 말이 곧 영혼을 사로잡고 영혼을 장악하고 영혼을 이끌어가는 게 된다. 그게 은영술이에요. 성경에도 예수님 그런 말씀을 하시죠, 그죠? 내가 너희에게 일러주는 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할렐루야. 말이 영이라는 거예요. 말이 생명이라는 거죠. 말이 어떻습니까? 내가 이런 하나님 앞에서 허투루 살고 방탕하게 살고 죄를 지었으니 내가 이렇게 사는 것도 당연해. 내와 내 자식 우리 가정이 이렇게 되는 나는 이 꼬라지 이 모양 이 꼴 당연한 거지. 이렇게 은영술에 걸린 거죠, 그죠? 자기가 자기 인생의 결계를 치고 딱 방어막을 만들었는데 그 방어막은 뭡니까? 내가 이 꼬라지로 사는 건 당연하지 하는 방어막을 스스로 쳐가 그 안에 갇히는 거죠. 맞죠? 근데 하나님은 이 방어막 자체를 해체를 시키는데 뭘 가지고 해체를 시키냐? 똑같은 은영술로, 그죠? 말씀으로. 아니야. 악인도 돌이키면 살 수 있고 그렇게 돌이켜서 사는 것을 나는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이 말씀으로 그 방어막을 해체를 하고 거기서 나오게 만들어 주심을 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자꾸 딴짓만 하고 딴짓만 했을 때 어떻습니까? 아이씨, 내가 성적이 이렇게 나오면 당연하지 뭐. 그래서 그걸 당연히 받아들이고 더 그걸 극복하려고 도전하는 시도조차를 안 하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때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대표적인 게 연좌제거든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렇게 살았으니 내가 이렇게 당하는 것도 싸다 싸 받아들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여기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근데 이사야 선지자나 에스겔 선지자나 이런 선지자를 보내서 야, 네 아버지, 네 조상이 잘못한 것은 너 조상이 잘못한 것은 조상이 당할 것이고 너는 너가 한 것으로 너희 미래가 앞길이 결정될 것이야. 그러면서 말씀을 확 뒤바꿔줬어요. 모세의 법에 따른 뭡니까? 모세의 법은 뭐예요? 조상이 잘못하면 자식 천대까지 복을 받든지 저주를 받는 거죠. 특별히 그 신명기 28장에 보면은 조상이 잘하면 자식이 복을 받고 조상이 못하면 자식도 천대까지 복을 받든지 저주를 받든지. 그게 신명기 율법의 사상이잖아요. 그죠? 그게 유효해요, 안 해요? 유효해요. 근데 거기에만 폭삭 빠져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이 말씀의 결계, 그죠? 광범하게 쳐서 그 안에 갇혀 있어요. 이게 은명술이잖아요. 말로서 얼마든지 영혼을 가둬버릴 수도 있고 풀어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가스라이팅 그런 거잖아요. 가스라이팅. 우리가 자식을 키울 때 상당히 많은 게 가스라이팅으로 키우죠. 그죠? 그렇잖아요. 좋은 의미의 가스라이팅이죠. 그죠? 말로서 영혼을 이끌어가는 거죠. 언령의 기술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그렇고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누군가 거기에 덫에 걸려있으면 어떻습니까? 말로서 그걸 풀어줘야 되는 거죠. 다른 거 풀어줄 수 없어요. 말로서 자기 사상에 덫에 걸려있으니까 반대의 말로서 그걸 풀어줘야 하는 것이죠. 그게 지혜로운 부모고요. 지혜로운 아내고 남편이고 지혜로운 자식이고 지혜로운 친구겠죠. 이스라엘 백성이 죄책감에 눌리고 패배감에 젖어있다. 허물과 죄가 많게 쇠퇴할 수밖에 없다. 그런 숙명론적 심리 상태에 빠져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게 말씀하신 악인일지라도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다면 살게 된다. 이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은 악인일지라도 돌이켜 사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빈투성이 아기를 극진히 키우셔서 왕후가 되게 하실지라도 하나님을 배반하고 악한 길로 가게 되고 결국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고 말이죠. 여기서 빈투성이 아기는요 개인이기도 지금 우리가 받아들일 때 내 개인으로 받아들이잖아요. 그죠? 야, 하나님 빈투성이 젖먹이 아기도 저렇게 키워가시는데 그러면서 내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죠. 그죠? 그런데 이 성경은 이 빈투성이 아기를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구약을 읽을 때는요 개인적인 그런 주장이 나올 때라도 이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가리켜서 하시는 말씀이구나. 그렇게 읽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말씀인데요.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왕국이 되게 하고 제대로 왕후가 되도록 키웠지만 다시 하나님을 배반하고 악한 길로 가게 되고 결국은 바벨론 포로가 됐는데 이 바벨론 포로가 된 걸 당연히 여기면서 우린 여기서 벗어날 수 없어. 그랬을 때 에스겔 선지자를 보내서 악인일지라도 돌이키며 산다. 나는 그것을 하나님 그것을 정말 기뻐하신다. 그러면서 희망을 주고 미래를 열어주는 좌절은 꺾여 있는 거잖아요. 절망은 희망이 없는 거잖아요. 희망과 미래를 향해서 문을 열어주시는데 그것을 어떻게 열어줍니까? 말을 통해서. 말에 갇혀 있으니까 말을 통해서 열어주시는 걸 볼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현명한 아버지, 어머니, 또 상사, 남편, 아내가 되시길 바랍니다. 말에 묶여 있으면 하나님의 다른 말씀으로 열어주면 돼요.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 묶여 있습니까? 신명기 28장에 꽉 묶여서 꼼짝 못하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서 이 신명기 28장을 새롭게 해석해서 길을 열어주신 걸 볼 수 있죠. 아멘. 그래서 복음과 율법이 여기서 갈라지면서 차이가 생기기 시작하죠. 복음은 언제든지 길을 여는 것이 복음이고요. 율법은 닫아버리면 더 이상 해결책이 없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고 또 살아야 합니다.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행사를 행하신 것을 증언해야 합니다. 죽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찬양도 증언도 불가능합니다. 죽지 않고 살아야 합니다.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것이 가장 큰 방역이고,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방역은 뭐냐면요, 여러분이 살아있는 거예요. 숨 쉬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승리. 여러분이 숨을 쉬고 있다. 이것만 더 큰 승리가 없어요.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말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보니까 힘이 되죠. 그죠? 아멘? 야, 내가 숨 쉬는 이게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승리구나. 죽은 사람도 있는데 어제 오늘 숨을 쉬고 있네. 이것이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승리야. 이 세상의 가장 큰 승리는 내가 숨 쉬는 거야. 가장 큰 무게가 뭐냐? 살아있는 오늘이다. 살아있는 오늘, 이것이 가장 큰 무기임을 아시길 바랍니다. 내가 죽어버리면 내가 수많은 재산을 일구었을지도 오늘 죽었어요.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내가 빚에 시달릴지라도 또 지금 오늘 살아있는 오늘이 있어. 이게 가장 큰 무기가 될 수 있다. 일을 하다가 죽지 말고 살아라. 성공을 하다가 죽지 말고 살아라. 돈을 벌다가 죽지 말고 살아라. 원수를 갚다가 죽지 말고 살아라. 살아서 일을 하고 살아서 성공을 하고 살아서 돈을 벌고 살아서 원수를 갚아라. 일하다가 죽는 사람 많아요. 성공하다가 죽는 사람 많아요. 돈을 벌다가 죽는 사람 많아요. 잘 살려고 돈 버는데 돈 벌다가 죽어요. 원수를 갚죠. 그죠? 원수를 꼭 갚아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원수를 갚다가 지가 먼저 죽어요. 그죠? 이런 경우가 허다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벌 때 살아서 벌고 원수를 갚되 우리는 살아서 원수를 갚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살아있다는 것은 위대한 업적이다. 울면서라도 살고 기어서라도 살고 상처를 안고서라도 살고 배신 당해도 살고, 세상이 이렇게 등을 돌리지만 하늘은 그대로죠. 그죠? 세상은 배신자들, 나에게 등 돌리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하늘은 바뀌는 게 없어요. 하나님은 피투성이라도 살길 바라십니다. 악인마저 돌이켜 살길 기뻐하시며 죽으면 하나님을 찬송할 수 없고 하나님의 행사를 증언할 수 없습니다. 너라는 우주가 사라지지 않도록 오늘 견디고 내일로 넘어가라. 그렇죠? 나는 남들 보기에 돈도 별로 없고 뭐 별로 근세도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나는 내 자신이 우주와 똑같습니다. 내가 사라지면 우주도 없으니까. 그렇죠? 나는 우주와도 같습니다. 좀 이기적인 자기중심적인 입장이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타인을 배려하되 때로는 자기중심적인 이런 걸 붙들고 또 살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기를 지킬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나라는 우주, 내 자신은 우주잖아요. 남이 나를 어떻게 볼지라도 나는 내가 우주야. 나라는 우주가 무너지지 않도록, 사라지지 않도록 오늘을 견디고 그리고 내일로 넘어가라. 살아서 찬송하고 살아서 하나님을 전하고 살아서 부부에게 효도하고 살아서 자식을 가족을 사랑하라. 너는 피투성이 상태일지라도 살아라. 너는 악인이 되었을지라도 그 악인을 길에서 돌이켜서 다시 살아라. 이것이 이 가정의 날 저와 여러분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가정의 날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길 뿐만 아니라 부모를 섬기고 효도하는 자식들이 되기를 원하고 또 자식과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부부를 아내를 남편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등을 돌린 상태에서 더 자주 얼굴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찡그린 얼굴도 환한 얼굴도 하나님 웃는 얼굴도
하나님 얼굴들을 서로 마주 보며 살아가는 우리 가족들이, 또 일가 친척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스스로 하나님 말씀에 걸려서 하나님 그 말씀에 사로잡혀서 꼼짝 못하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또 다른 희망과 생명과 미래를 주는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해방시키고 또 전진하는, 도전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교회 성도들,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구합니다. 아멘. 찬송 하나 있는데요. 요런 내용을 만든 찬양이 있습니다죠. 요걸 한번 같이 가사를 생각하면서 제가 다 설교한 거니까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좀 읽어봐 주실래요? 그냥 바로 한번 들어봅시다. 살아있다는 것이 가장 큰 반격이고 숨쉬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승리다. 가장 큰 무기는 살아있는 오늘이다. 일을 하다가 죽지 말고 살아라. 성공을 하다가 죽지 말고 살아라. 돈을 벌다가 죽지 말고 살아라. 원수를 갚다가 죽지 말고